자, 오늘 오후에는 성경 공부 창세기 9장 무적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은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홍수를 범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하나의 약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농사를 지어서 술에 취해서 일어나는 이 에피소드,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주셨어요. 축복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이제 홍수가 나서 썰어버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자녀 출산을 멈춰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나라가 잘 되려면 인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구가 소멸해서 안 되잖아요. 지금 노아도 홍수 심판으로 온 지구를 싹 쓸어버렸는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부지런히 낳아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많이 낳아야 되죠. 그리고 지면에 인간의 씨를 퍼뜨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음식. 2절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이제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무수한다. 그래서 사람이 정보고 다스리고 하려면은 짐승들이 사람을 무수해야지. 사람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덤벼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를 주셔서 짐승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모두 있지만 사람을 다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교회 청개도, 오골개도 들어가면 무서워해요. 도망을 가요. 먹이 주면, 모이 주면 쫓아와서 이래 먹어요. 무서워해요. 지내고 뭐 뱀이고 제가 막 도망을 간다. 사람이 하나님 권위를 주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권위. 그리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리고 채소같이 다 먹는데, 먹되 이제 피채는 먹지 마라. 왜냐?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오전에도 했던 말씀이죠. 짐승면 짐승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사람의 피도, 그죠? 만약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너에게 찾겠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되겠다.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러죠. 동해 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같이. 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삶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피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짐승을 먹을 때는 피채 먹지 말고 피를 빼고 먹으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손의 축복. 노아가 보세요. 29절에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950세 되도록까지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계속 낳아서 이 지구상에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번성해서 인구를 정식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은 다시는 물로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11절에서 13절은 뭐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수에 되도록 영원히 시원한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바로 무지개를 통해서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라.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은 14절 15절에 나오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또 홍수 심판하실까? 염려하지 마라.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수에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무지개 물로 심판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베드로 사도는 불로 심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그 자녀들이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서 이제 셈은 평판, 명성, 이름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함은 뜨겁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야벳은 열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셈은 셈의 후손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그 다음에 함은 아수로, 바벨론 이런 민족이 되죠.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사람의 그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낳고 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 먹고 나면 술 먹고 나면 이제 몸에 열이 오르니까 답답하니까 막 벗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봤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죠. 얼러리 우리 할아버지가 빨고벗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빨고벗고 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가다가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수치스러움과 부모의 모든 일이 잘못된 것을 동네방네 알리는 자식이 있고 그것을 수치를 덮어주는 자식이 있어요. 누가 좋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좀 덕스럽지 못한 거 그걸 덮어주는 성도가 있고 동네방네 자랑삼아 알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감추고 싶은 거 이런 거, 그죠? 우리는 서로 덕을 지키면서 덮어줘야 되는데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얼러리 하고 막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이제 술이 깼어요. 깨서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자식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이런 것은 견딜 수 있는데 내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힘들어하고 자식이 이렇게 낭패를 당하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자식, 낮은 땅 이런 뜻인데 가나안은 자식을 저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족장이, 그죠? 노아도 족장 시대 아닙니까? 창세기니까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런 사람도 족장이죠. 이 족장 시대 때는 하나님이 대리자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도 하나의 족장이잖아요. 욥도 창세기 사람이니까 욥기가 시가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에 기록될 그 당시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나 이 노아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그 이제 제사장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근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종의 종들이라는 것은 종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술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뭐 저 중동 저쪽에 이스라엘 쪽에는 포도주를 우리 뭐 음료수 마시듯이 마시죠. 뭐 알코올 도수를 낮게 해가지고 물을 튀어서 이렇게 마신다 그래요. 그래서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우리 여기도 석회질이 너무 많죠, 그죠 물에. 설거지 안 하면 뿌여해가지고 행주로 닦지 않으면 꼭 뭐 우유 부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물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중동지역에는 먹었다는데, 저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는 그렇게 먹었다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힌 자는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술은 술 취하지 말라. 술 먹고 안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에 우리 나라를 보니까 전부 뭐 술에 쩔어 있고 주막에서 술 먹고 앉아서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노름하고 그 집에는 보면은 첩들을 전부 두고 있고, 그죠? 그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술을 먹지 말라. 금연, 그걸 참 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성당에는 보세요. 성당에는 신부님들도 담배 피고 신부님들도 술 마시고 그래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해가 건강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술 담배를 안 하면은 그렇게 주변의 환경이 깨끗하잖아요. 저는 뭐 길을 가다가 저쪽에 담배 피면은 바람이 불면 담배 연기고 싹 오면은 숨을 안 쉽니다. 숨을 멈추고 그 연기나는 지역을 통과해서 숨을 쉬어요. 간접흡연도 몸에 안 좋고 뿐만 아니라 저는 담배를 그렇게 싫어요. 담배 냄새가 싫어요. 정말 싫어요. 막 짜증이 나도록 싫어요. 담배 냄새가. 그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이를 딱 옷을 갈아입었다 해도 저는 그냥 느껴져요. 담배 냄새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성경적으로 잘했다. 그리고 이 술을 먹게 되면요, 잠언 23장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잠언 23장에 한번 찾아볼게요. 술을 먹게 되면은 이 본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23장 29절에 보면은 937쪽인데 잠언 23장 29절을 보면, 여러분 찾으려고요? 또 찾고 계시네. 그냥 찾아봅시다. 937페이지에 937페이지 잠언 23장 29절. 잠언 23장 29절 937쪽 937쪽 잠언 23장 29 잠언 23장 29절. 자, 이게 보세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재앙이 누구한테 있느냐? 근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다음에 싸움, 분쟁이 누구한테 있느냐? 원망이 누구한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어제 뭐 뉴스 보니까 초등학교 동기들이 모여서 동창회 한다고. 그리고 술 먹고 싸웠어.
그 병을 깨고 휘둘러서 그래 찢어져가지고 개판이 돼버릴 때 뭐 때문에요? 술 때문에. 술 때문에 그래요. 술.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이 재앙이 누구한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싸움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내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내게 있느냐? 누구에서요? 뿔룩은 눈이 내게 있느냐? 바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냐? 혼합한 술이 뭡니까? 짬뽕 하는 게 짬뽕. 소주도 마시고 양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뭐라고요? 보지도 말래. 보지도 말래.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술 먹고 나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 독이 더 올라가지고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이 술 한잔 먹고 나면 과거가 생기키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의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요 뱀차례 물고 독사가 좀 쏘게 된다는. 그리고 이제 술을 먹게 되면 33절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다. 술을 먹으면 해가 꼬부러지죠. 해가 꼬부러져서 눈에 이상한 게 너 눈이 왜 그래? 아이고 길을 가는데 전봇대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탁 치더란다. 전봇대를 들어 받은 거죠. 그래서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인다면서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어지럽단 말이야. 이 중추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술을 한잔 먹고 나면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때를 잡으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지만 다른 사람을 죄 없는 생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큰 죄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바다 가운데 누운 것처럼 돛대 위에 누운 것처럼 파도 치는 배 위에 누워있으면 울렁울렁 출렁거리죠. 그렇지만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도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큰 실수를 했지요. 그래서 타락한 그 당시에 모든 사람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노아가 포도주 농사에 술 마시고 결국 그 집안에 한 자식을 자기의 허물 때문에 실수 때문에 자기의 자식 손자잖아. 가나이면 가난을 손자를 이렇게 저주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불행이죠, 그죠? 불행이에요. 어쨌든 뭐 역사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타락한 그 족속에서 씨에서 이제 거룩한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또 참 이런 종의 종, 노예 제도, 흑인 뭐 이런 거 생각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역사의 아이러니함을 느끼고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저주를 해서도 안 되겠고,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말 한마디도 정말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무튼 오늘 창세기 9장을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면서 우리가 뭐 오후에 드리는 이 강해가 창세기 공부가 깊이 뭐 영적으로 쪼개고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쪽 가볍게 훑어가는 그 개론 정도의 공부니까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빌어주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그 가정에 거룩한 씨로 남았는데 또 불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손자가 종이 되는 이러한 정말 인류의 흥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음이 아버지 성취되고 또 주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완성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저희들은 성령 안에서 늘 축복하고 함부로 저주 않는 그런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고 내 영혼 연약할 때 번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소 주 산의 우뚝 소리 날 세우소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감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사오리 끊임없이 고동 치른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널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소 주 선의 우뚝 소리 날 세우소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감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문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전에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건강과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